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부활하신 최고 축복된 날입니다. 부활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시 살아난 것을 말하죠. 예수님이 부활과 우리의 뭔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을 겁니다. 뭐 죽었다 살아난 사람이 뭐 한둘이냐? 죽었다 살아난 사람도 있다. 어떤 사람은 이 영안실에 있다가 나온 사람도 있더라. 가끔 그런 뉴스도 보기도 하죠. 그런데 예수님의 죽으심은 그런 죽음하고 틀립니다. 완전히 사람 속에 있는 물과 피 다 흘려버렸어요. 살 수가 없습니다. 다시 살아날 수가 없어요. 몸속에 우리 인간은 물로 되어 있고 이 물이 이제 피로 돌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피가 다 빠져나갔는데 어떻게 다시 살아납니까? 말이 안 되죠. 심장마비로 갑자기 갔다가 살아날 수도 있어요. 기적적으로. 그런데 이거는 그런 기적이 인간으로서 과학적으로 아무리 기적을 말한다 해도 이게 증명이 안 되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부활이죠.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은 도대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우리가 이걸 모르면 신앙생활도 이렇게 아무 의미 없이 하게 돼요. 신앙생활을 종교적으로 하면 큰일 납니다. 종교적으로 하다 보니까 교회 다니다가 상처받고 이단 사입이 빠지고, 교회 다니다가 시험 들고 성당으로 가고, 이게 부활이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성당도 부활 얘기합니다. 성당 부활절 부활 미사도 하고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성당이나 어떤 불교나 다른 종교에서 말하는 부활과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부활은 다릅니다. 똑같은 부활 얘기하지만 그 속에 이 메인이, 중심이 달라요. 뭘 말하려고 하는 건지 이유를 알아야 돼요. 부활과 우리 인간은 무슨 관계가 있는가? 이거에 대한 정확한 답을 모르면 교회가 나와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이미 창조될 때부터 인간은 말하자면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다 부여받고 만들어지고 살아가는 게 인간이었습니다. 근데 이것이 창세기 3장 시대에 와서 깨진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와서 인간은 완전히 하나님 떠나버리고 사단에게 잡혀버린 겁니다. 그 죄와 저주로 인간은 쉼없이 계속되는 어마어마한 재앙과 지옥의 권세 아래 빠져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해도 안 되죠. 그 창세기 3장부터 시작된 인간의 문제가 영원히 해결 안 되는데 하나님 그거 해결하는 길을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내려오셔야 돼. 사람이 구원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땅에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시켜서 인간으로 하여금 세상을 다시 만들어 가길 원하신 거예요. 그 길이,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오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할렐루야. 이 말을 모르면 큰일 나요. 모든 문제 끝.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든 문제, 인생 모든 문제를 다 끝낼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떤 것도 안 끝나는 거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 어떤 것도 여러분 가지고 있는 상처 해결 안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육신 문제, 삶의 문제 어떤 것도 해결 안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끝낼 수 있어요. 여러분의 인간관계 갈등, 많은 미움, 질투, 어마어마한 분노 어떤 것도 해결 안 됩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끝낼 수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이 비밀을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다 우리에게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게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단의 머리를 박살낼 것이다. 인간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렸는데 그 원인자가 마귀요. 인간을 멸망시킨 그 모든 작업을 한 놈이 마귀라. 그래서 이 마귀는 눈에 안 보이게 역사하기 때문에 인간이 싸울 수가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사탄의 머리를 박살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로 내가 하나님 자녀로 회복되면 그때부터는 모든 것이 새로 시작되는 거예요. 이미 부활은 창세기 3장 15절부터 시작된 겁니다. 부활 메시지는. 그 그림자 부활하신 그림자 예수로 말씀으로 오신 거예요. 그 실체가 마태복음, 또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4복음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활동하신 걸 말씀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기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것도 사탄을 이길 수 없는데 사탄이 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그리스도께서 오신 이 하나님이 부활하심으로 사단의 머리가 박살났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이 부활 사건은 어마어마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혹시 이 영적인 눈이 열리면요 신앙생활에 모든 꽃이 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은 육신적이거든요. 다 육신적이에요. 하다못해 목사도 육신적이에요. 말하고 살아가는 거 보면 다 육신적이에요. 우리가 슬프고 마음이 가슴 아프고 막 이게 뭔가 열이 날 때 뭐로 납니까? 육신적인 것 때문에 나잖아요. 잠이 막 안 올 정도로 뭔가 막 고민이 된다.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육신적인 것 때문에 그러잖아요. 돈 때문에, 사람 때문에, 자기 건강 때문에, 자기 인생 때문에. 사람한테 한번 속아보세요. 막 그거 막 분노 막 이런 말 할 수 없습니다. 다 육신적이에요. 다 육신적. 그러니까 여러분 사람을 보면 다 실망, 시험, 절망, 갈등 나올 수밖에 없어요. 부활은 뭐냐? 하나님은 영원히 망해도 100번 망해도 부족하고 아무 의심하지 이 영향을 안 갈 만큼 무가치한 사람들을 하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살리셨다니까요. 부활하셔서 완전 승리의 비밀을 다 열어버렸어. 부활. 하나님이 이토록 우리를 사랑한 겁니다. 부활 신앙을 가져야 돼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다 끝났다 그 말이에요. 부활. 100번 망해도 부족한 내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살려냈다니까. 부활하심으로. 근데 나는 조그만 그거 하나 문제로 막 갈등 말이 안 돼요. 은혜를 모르는 자들이 얘기해요. 은혜를 모르는 자는요 은혜를 입힌 자의 목을 뭅니다. 물어. 엊그저께도 진돗개 한 마리가 70대 할아버지 물어버렸어요. 그게 그냥 주인이야 주인. 자기 아기 때부터 키운 주인인데 물어. 어느 날 은혜를 모르고 물어버려요. 그게 개예요 개. 여러분 선거에서도 개 얘기 많이 나도만. 그러니까 여러분 자꾸 이게 은혜를 모르면 큰일 나요. 사탄에게 잡혀버립니다. 부활 신앙을 완전히 회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나를 초월할 수가 있어요. 창세기 3장 사건을 영원히 해결하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 그리스도께서 오늘 부활하신 거예요. 그 부활하는 순간 그동안에 받았던 고난, 고통, 많은 문제 다 끝난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죠? 옛날 생각하면 뭐예요? 부활하면 이제 부활의 권세가 나오는 건데. 오늘 예수사롭게 모든 성도들은 이 진짜 부활의 축복과 권세와 능력으로 승리하시게 되는 중요한 자리이게 되길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 나부자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 24 딱 확신하고 있어야 돼요. 자꾸 사탄에게 속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이 영적인 이 눈이 어두우면 뭐냐면 자꾸 사탄 왜 얘기합니까? 이런 얘기 나와요. 그러니까 영적인 비밀을 모르면요 자꾸 헛소리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모든 문제는 창세기 3장이 시작되는데 그 장본인이 마귀입니다. 사탄이 어떻게 했냐? 그 아담과 후손의 모든 인류의 역사를 이게 그 영혼을 사탄이 치고 흔드는 거예요. 딱 한 가지만 모르게 합니다. 그리스도, 부활, 이것만 못 믿게 해요. 그래서 여러분 자세히 봐보세요. 여러분 천주교의 나라 한번 가보셨습니까? 쉽게 말해서 필리핀만 가봐도 압니다. 또 러시아는 정교회가 또 많죠. 이게 각 나라마다 이 천주교와 기독교와 비슷한데 약간 섞인 그런 나라들 많아요.
남미나 이런 데 가면 다 천주교잖아요. 가면 유명한 그런 박물관, 기독교 박물관 이런 게 있습니다. 그 사람들이 말하는 기독 박물관이요. 가보면요, 통일된 것이 있습니다. 뭐냐니까 전부 예수님이 고난받는 모습만 다 해서 벽화, 유명한 수백 년 된 벽화, 또 동상, 형상 이런 거요. 전부 뭐냐면 예수님 고난받으시는, 십자가 지시고 막 고난받으시고 피 흘리시는 그 작품만 쫙 전시되어 있어요. 어딜 가도 그래요. 그 큰 박물관 다 도는데 다 예수님이 그런 모습이에요. 그런데 마리아의 모습 있잖아요. 마리아는 가장 인자한 얼굴로 딱 최고 그 위에서 또 빛이 나. 이렇게 마리아 머리 위에는 빛을 쫙 내리죠. 그리고 막 이렇게 왕관 같은 거 쫙 내린다고요. 얼굴이 막 빛이 쫙 임하고 인자한 엄마상이 엄마. 거기에 예수님은 항상 뭐냐, 아기 딱 이렇게 다 통일된다 이거예요. 어느 나라 가도 똑같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타낸 작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부활을 안 믿는 종교 기독교는 기독교 아닙니다. 그런데 왜 부활해야 되냐? 이유를 모르면 신앙생활을 거꾸로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시작됐던 인간의 문제가 마귀 때문에 왔는데 마귀를 권세를 꺾는 길이 부활해야 돼. 실제로 그런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문, 여러분의 개인 부활의 축복이 임해야 다 해결되는 거예요. 부활 신앙 갖지 않으면 자꾸 그거 받아들이고 또 안고 가고 또 터지고 그러다가 인생 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에 약속하신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는데,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도대체 우리가 어떻게 알고 또 믿고 바라고 가야 되는가? 말씀을 세 가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성경에 예언된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우연한 일이 아니고 수천 년서부터 예언되었던 예언 사건입니다. 예언 성취 사건이에요.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파는 것도 예언되어 있었어요. 30데나리온에 팔릴 것도 다 예언되어 있었어요. 참 놀랍죠. 단 1.1획도 하나님은 어긋남이 없이 다 성취시켜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이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까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역사에 약 7,000번 이상 다 성취돼서 증명됐다고 왔다 그러잖아요. 그게 역사의 모든 일과 다 대조해보면 성경에 예언된 것들이 다 성취된 사건이에요. 앞으로도 계속 성취되겠죠. 유대인들이 핍박하고 예수님을 처형하는 것도 예언돼 있어.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25절에 보니까 빌라도가 처형하고 마지막에 얘기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빌라도는 두려운 거예요. 이게 아무 죄도 없는 사람을 처형하려니까 두려운 거. 근데 지금 처형 안 하면 자기가 밀란이 일어나서 자기까지 죽게 생겼으니까 막 군중들이 흥분해가고 막 예수 처형해라 하니까 두려운 나머지 빨리 처형하고 사인하고 끝내버린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제 손 씻고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밀란이 일어날까봐 내가 두려워서 사인을 하지만 이 죄를 판결한 나 빌라도 나에게 죄를 전가하지 마라. 이 모든 죄는 너희가 책임져라. 그러니까 이 군중들이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가 있다면 이 죄는 나와 내 후손이 책임질 것이다. 걱정하지 마라. 이야, 무식이 용감이라고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요, 굉장히 우리의 언어가요, 무섭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 사람을 비판하고 사람을 무시하고 무너뜨리는 말 하지 마세요. 다 성취됩니다. 그것이 그 사람에게 성취될 메시지가 아니면 나한테 성취돼요. 그러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그런 거예요. 응? 말이 성취된다니까요. 아니, 이 유대인들이 얼마나 무식하냐면 이 죄를 내가 나와 내 후손에게 다 전가해라. 그대로 됐잖아요.
그 이후로 2000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가 사라졌어요. 독일에서만 600만 명이 죽은 거예요. 유럽에서만. 그러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 가고 나라 없이 유리방황하고 다니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후순들이요 철저하게 망했습니다. 지금도 전 세계 유대인들이다 그러면 사람들이 이상하게 다 기피해요. 워낙 이 사람들이 가진 게 있고 세계를 움직이는 기술이 있으니까 그런 거지, 만약에 이 사람들이 뭔가 삐끗했다 그러면 이 사람들 세계에서 가장 무시당할 민족입니다. 이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누가복음 23장 28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이면 여기서 일어나 봐라. 십자가에 못 박고 세우면서 네가 하나님이면 거기서 내려와라. 하하하. 야, 인마 네가 하나님이냐?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 내려와 봐. 야, 못 박았는데 왜 그걸 못 빼? 밑에서 지네끼리 놀면서 조롱하고 막. 그 예수님은 아무 말씀 안 하는 거죠. 왜냐? 십자가 달려 죽는 것이 예언된 사건이니까. 이것들은 아무것도 몰라. 예언된 사건, 십자가 져야 돼. 말씀을 이루는 길인데 이것들은 모르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34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짓을 지금 모르고 하나이다. 자기를 죽이는 사람을 향하여 저 모르고 하는 거니까 용서해 주옵소서. 그 정도로 이 예수님은 이 영적인 이 사실을 보여줬어요. 누가복음 23장 39절 43절에 보니까 같이 옆에 처형을 당하고 있는 강도 있었어요. 그 오른편에 있는 강도가 예수님을 구주로 알고 믿고 구원받게 되는 일이 일어나죠. 그때 예수님께서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이르리라. 구원받게 되죠. 십자가에서 하나님은요 구원의 어마어마한 비밀을 마지막까지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23장에서도 그랬지만 요한복음 19장에서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25절 27절에 예수님께서 위로의 말씀이 나와요. 그 가족들, 어머니들 또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서 울고 막 그럴 때 위로하는 거예요.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네 자손과 네 가족과 네 후손들을 위해서 울어라. 왜 나를 위해서 우냐? 감사해야지. 그렇죠? 아, 예수님이 죽으시는데 왜 우리가 웁니까? 감사해야지. 저는 이것도요 오랜 후에 깨달았네요. 여러분도 그랬을 거야 아마. 옛날에 고난주간 다 시작된다. 사순절이 이제 부활절 이전에 40일 전부터 사순절인데요. 이때부터 비상이야. 교회마다 사순절 특별 새벽 기도회 막 합니다. 고난주간 7일이잖아요. 고난주간은 특별 고난주간 금식 새벽 기도, 금식 기도. 저 고난주간만 오면 저는 진짜 시험이었어요, 시험. 왜 이 고난주간에? 금식을 해야 되는데 저는 금식이 안 돼요. 3일만 금식하면 떼굴떼굴 굴러버려. 3일 제가 제일 많이 금식한 게 3일이에요. 근데 그것도 거의 막 진짜 쓰러질 정도로. 야, 그래서 이 고난주간이 왜 있나 그랬다니까. 근데 그 사람들이 교회마다 다 고난에 동참한대. 옛날에 그 우리 그 동네에 말이죠. 이 전 교회 연합 청년 연합회가 있었어요. 어느 날 연합 회장 임원단들이 기획을 하는데 어떤 기획을 하냐? 우리 올해 부활절 고난주간 때는 우리 구리시에 있는데 구리시 전체에 십자가 행진을 하자 그러더라고. 만장일치로 막 해가지고 십자가 큰 나무로 십자가를 만들고 그거를 직접 끌고 가는 행진하는 거예요. 막. 모든 청년들이 막 수백 명이 뒤따라가고 앞에 회장단들이 돌아가면서 막 한 500m나 한 300m나 돌아가면서 이제 메고 가는 거예요. 그것도 흉내 내니라고 뒤에서 또 채찍을 막 채찍질하는 놈도 있고 또 뭐 어떤 놈도 연기도 잘해요. 가다가 쓰러지면 막 옆에서 발로 밟고 가요. 그래서 그러고 나서 나중에 지네끼리는 한 1km만 지나면 막 울어요. 감동이 되잖아요. 아, 예수님이 십자가 체험을 하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고난 받으셨구나. 그 어떤 하나 이상한 놈 사이코 나왔었잖아요. 뉴스에 나왔었어요. 남산인가 어디서 실제로 못을 박히는 거야.
십자가에다. 실제로 못 박아. 그런 어떤 퍼포먼스도 하는 걸 봤는데요. 요즘에는 그런 게 없대요. 어느 날 사라졌어요. 매년 고난주간 때는 이상한 그런 뉴스가 나왔었는데. 근데 제가 알았어요. 제정신이 들더라고. 그리스도의 고난은 나에게는 새로운 시작이다. 그리스도의 고난은 내게 있는 고난 끝이다. 그리스도께서 지신 십자가는 나는 더 이상 질 필요가 없다. 그리스도께서 당한 모든 고통은 내게는 새로운 축복의 문이다.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난주간 한 주간 지내왔잖아요. 우리가 가장 행복하고 감사하고 가장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야 되는 거예요. 고난주간에. 고난중에 참여할 필요 없어요. 참여한다는 것은 뭐냐? 해방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는 것을 봐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이미 성경에 다 예언되어 있었다니까요. 고난이 끝이 아닙니다. 고난은 곧 부활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되죠.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마지막에 숨 거두시는 마지막 하신 말씀 있잖아요. 내가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나서 숨을 거두셨다 그랬어요. 뭘 다 이루었습니까? 우리 인간이 가질 모든 것을 다 끝냈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얼마나 감사합니까? 감사하죠? 예. 성경에 예언된 대로 죽으신 거예요. 예언된 대로 부활하신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만 예언된 게 아니라 역사적, 과학적, 역사적, 오늘날 말하면 모든 이런 논리적으로 사실이었다. 사실로 증명됐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못 믿는 사람이 있는데요. 실제로 성경 창조 과학회라든가 고고학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예요. 로마 총독 본디오 빌라도 때에 사형받았다는 사실이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런데 그때 처형되고 나서 돌 무덤에 들어가서 돌을 맞고 그 돌을 맞고 경비병이 문 중심으로 경비병이 이 군인들로 딱 철통 보안을 시켰죠. 지키라고. 왜냐하면 이게 장례 기간에 또 이게 무슨 불의의 사고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이 막 튼튼히 지키라. 이 예수 믿는 제자들이나 이놈들이 문을 열고 또 훔쳐가서 이상한 소문 낼 수도 있으니까 철저히 지키라 그렇게 한 거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경비병들이 3일 동안 철통 경비를 쓰면서 막았는데 3일째 되던 죽고 나서 이제 장사 지내고 돌무덤 갔는데 3일째 되던 새벽에 갑자기요 빛이 쫙 임하더니 돌 무덤의 문이 쫙 열리는 거예요. 이거를 보았던 그 군사들은 그 자리에서 절도하고 막 모든 걸 다 버리고 도망가고 그 자리에서 다 기절할 정도였다니까요. 거기서 사람이 쫙 걸어 나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걸 보고 사람들이 동요가 일어날까 봐 철저하게 막으면서 거짓말한 게 세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도난설. 무덤의 시체가 없어졌다. 이거는 뭘 의미하냐? 저 제자들 따르는 초종자들이 이 무덤 문을 열고 훔쳐갔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했다라고 헛소문 퍼뜨리는 거다. 그게 말이 안 되는 말이죠. 아니, 군사들이 봤는데. 그래서 그 군사들을 돈으로 매수합니다. 너희들 못 봤다고 해라. 너희들 저 추종자들이 너희들을 제압하고 빼갔다고 얘기해라. 돈으로 매수를 해버려. 협박하고. 헛소리하면 넌 죽어.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이 악한 짓거리를 하는 거 유대인들이. 도난설. 그건 뭘 얘기하죠? 예수님이 무덤에 없다는 걸 증명하는 거예요. 그렇죠? 기절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줄 알고 장사 지내는데 죽은 게 아니었다. 기절한 거다.
기절했는데 죽은 걸로 알고 우리가 장사일 지냈더니 3일 동안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다. 그게 부활이 아니라 기절했다가 깨어난 거다. 말도 안 되는, 이렇게 사람들이요. 참나 웃겨요. 기절선은 뭡니까?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것을 반증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 살아날 수가 없어요. 기절해도 그렇지, 어떻게. 인간의 모든 가지고 있는 생명체의 세포, 가지고 있는 기관이 다 망가졌는데, 사라졌는데, 어떻게 기절했다가 살아나서 걸어나갑니까? 말이 됩니까, 그게? 말도 안 되는 거죠. 그것은 무슨 유체동물도 아니고. 그리고 환상설을 든 거예요, 환상설. 예? 이제 추종자들이 너무 예수님을 보고 싶은 나머지 완전히 이렇게 몰입하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환상을 보나 보다. 예수님이 살아난 게 아니라 저것들이 환상을 보고 살아난 것처럼 자꾸 이렇게 헛소리하는 거다. 그걸 뭐예요?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그 사실이 많은 사람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을 봤다는 증거잖아요. 아니야, 한 사람이 환상보다 그 모든 사람이 수백 명 되는, 그리고 거기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이 승천하기 전까지 할 때 500명 이상 모였었거든요. 그 많은 사람이 동시에 환상을 다 볼 수 있습니까? 그리고 그 당시에 나올 때 제일 먼저 봤던 사람들이 군사들인데, 군사들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믿지도 않는 군사들이 어떻게 그걸 환상을 봅니까? 그러니까 환상설로 하면서 사람들을 자꾸 이게 차단하려고 했던 로마와 유대인들이 결국은 뭐냐? 부활하신 것을 사람들이 봤다. 확실하구나. 라는 것을 증명하는 반증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마지막입니다. 예수 부활은 우리에게 유일한 구세주라는 증거입니다. 사망을 사망시킨 유일한 사건이에요. 모든 어둠을 다 박살낸 영원한 사건입니다. 흑암과 사단의 세력을 완전히 꺾은 생명의 역사예요. 아멘. 그래서 부활신앙을 갖는다는 것은요, 어마어마한 비밀이 있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 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다시 살아나셨느니라. 분명히 증거하고 있어요. 사도행전 11장 3절에 이 사도 바울이 이 사실을 붙잡고 가는 곳마다 메시지로 증거했는데, 내가 말하는 이 예수는 그리스도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증거를 밝히 증거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8장 오늘 읽었죠. 18절에 지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기 직전에 마지막 주신 엄청난 약속을 주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 삼아라. 그렇지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엄청난 약속을 준 거예요. 임마누엘. 부활은 우리에게 임마누엘의 시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예요. 그래서 여러분, 부활의 그리스도를 알고 누리면 부활의 그 축복, 부활하신 그 임마누엘 축복이 내게 24 임하는 거예요. 24.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그냥 역사적 사실로 알고 가지 말고 내 안에, 내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축복이 그대로 누려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론 내리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이 우리가 살아가면서 나의 문제, 나의 삶, 나의 미래를 어떻게 해결하고 걸어가야 되느냐. 부활하신 주님이, 주님의 그 부활의 축복과 권세와 부활의 힘이 나를 통해서 어떻게 증거되고 어떻게 내가 부활의 이 축복 속에 부활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냐 그 말이에요.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지금도 눈에 안 보이게 나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으로. 이걸 누려야 돼요. 항상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게 부활신앙이에요. 부활하신 주님이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부활의 신앙으로 사세요. 부활의 신앙.
자꾸 과거에 묶이지 마세요. 오늘 다 끝내시게 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 속에 있는 사람은 옛 종교 생활한 사람이에요. 샤머니즘 속에 있는 사람이에요. 부활은 뭐냐? 새로운 시작입니다. 다 끝난 거예요. 나에게 있는 과거 다 끝난 거예요. 오늘부터 뭐냐? 하늘의 축복을 담아 걸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람과의 있는 갈등과 문제 다 끝내시길 바랍니다. 오늘부터 다 새로운 관계로 가는 거예요. 처음 만난 사람처럼. 여러분의 가족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 자식 간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을 뭐냐? 부활의 축복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오늘부터 나는 새로운 인생이다. 오늘부터 나는 내 이름도 새로운 이름이 됐다. 아멘? 예, 부활. 앞에 꼭 넣으세요. 부활 김기성. 예, 이름이 좀 길어졌어. 알았죠? 예, 부활 김기성. 예. 자꾸 십자가 김기성 그러지 마시고, 예수님 십자가에서 다 끝났는데 또 십자가 질 필요 뭐가 있어요? 부활 김기성. 그러니까 부활신앙 가지란 말이 이게 다더라고 보니까. 사탄은 뭐냐면 거꾸로 해요. 야, 이 사단이 악랄합니다. 부활신앙 못 가지게 해요. 자꾸 내게 아픈 거, 더 상처가 더 커지도록 만들어요. 야, 전 이상하게 한번 문제 생기잖아요. 그냥 지나갈 문제도 크게 확대시켜버려, 이 마귀가. 그냥 간단하게 대화해서 끝낼 일인데, 아니야, 막 가슴에 막 꽂히게 만들어버려. 이 마귀가 그런다니까. 그래서 그 막 내게 가슴에 딱 송곳처럼 들어온 것 때문에 평생 크게 내가 걸려 살게 해. 마귀가 그래요. 이거는 사람 때문에 아니고 나 자신과 자기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사람은 아무 문제도 없는데 자기 살기 싫대. 왜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살기 싫대. 그러니까 마귀가 그러는 줄 몰라. 예? 어떤 사람 지난번에 보니까 손을요 얼마나 막 씻었는지 결벽증이 무섭더만요. 손톱이 다 나갈 정도야. 하도 많이 씻어서. 왜 씻냐 그러니까 벌레가 많대. 세균이. 세균이 다 보인대. 글쎄 눈도 좋다. 무슨 현미경 끼고 다니나. 세균. 계속 사람은 악수를 안 해. 왜? 세균 옮긴다고. 야, 그게 왜 그러느냐. 자기는 그냥 깔끔하다고. 깔끔하기는 그게 영적 문제예요. 마귀가 그러는 줄 몰라. 잡혀. 자꾸 잡힌다니까요. 나중에 잡혀서 어떻게 되냐? 정신 돌아버려요. 그래서 사람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는 게 가장 좋은 겁니다. 특별하게 한다. 그게 나도 모르게 거기에 잡힌다. 그 잡혀가는데 누가 그거를 끌고 가냐면 나를 자꾸 끌고 가는 놈이 있어요. 그게 마귀예요. 근데 하나님은 부활하면서 뭐냐? 다 끝났다 그러잖아요. 근데 마귀는 아직 안 끝났어. 아직 안 끝났다니까 발목 딱 붙잡고 있는 거예요. 부활의 신앙으로 바꾸자. 나의 과거 가지고 있는 습관도 부활로 바꾸자. 예. 왜냐하면 내가 자꾸 뭔가에 내 주장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고집으로 가면 그걸 마귀가 제일 좋아하고 나를 그 속에서 못 빠져나오게 자꾸 더 깊이 끌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영적 문제, 정신 문제, 인간관계 문제, 자기 인생의 삶의 문제가 오는 거예요. 부활은 뭐냐? 새로워지는 거예요. 새로워요. 나를 바꾸는 겁니다. 갱신합시다. 아멘? 다 바꿔요. 내 주장대로 내가 좋다는데 왜 그래? 이거는 정상적인 생각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8장 16절에 보니까 감람산으로 가서 뭐 했냐면 자꾸 다른 것으로 자꾸 빠지지 말고 정확한 언약 붙잡고 24해라. 그 말을 얘기한 거예요. 28장에 16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16절.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지시한 산에 이르러. 여기가 감람산이거든요. 감람산에서 뭐라 하냐면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18절에 한 거예요. 하늘과 땅 모든 권세를 내가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러 가서 세례를 주고 가서 내가 지신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해라. 그 말하자면 정확한 언약 전달해라. 그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자꾸 틀린 길로 가지 말고 정확한 언약 붙잡고 24 해야 될 줄 믿습니다. 부활신앙 이것만 붙잡고 가요. 마지막 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 입어야 돼요. 진짜 성령 충만.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에게 항상 함께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야상과 인사합시다. 부활의 축복을 회복합시다. 예, 한번 더 하세요. 부활 신앙으로 승리합시다. 예, 예. 우리는 이제 새로운 사람이 된 거예요. 알죠? 예, 내가 부활한 거예요 오늘. 알았죠? 예. 그래서 오늘부터 지금부터 당장 예배 끝나고 식사하면서도 이제는 새로 태어난 이 언어로 바꾸시게 되길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 모든 영광을 받으시고 부활의 축복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진짜 부활의 축복, 부활 신앙이 24 누려지게 해 주시옵시고 이 부활의 비밀이신 그리스도 이름으로 나와 모든 인생을 승리케 하는 하늘의 축복 속에 내가 걸어가게 해 주시옵시고 나를 통하여 많은 사람이 부활의 축복을 회복하고 부활을 통하여서 이 땅에 있는 영적 문제를 해결하는 하나님의 유일한 이 축복과 비밀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